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들리고 저곳을 들리고 그렇죠? 에베소를 들리고 또 여러 가지 밀레도에서 또 고별 설교를 하고 또 그리스에 배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그분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특별히 경은신학교에서 4명의 교수들과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난 또 어느 목사님 부부들 이렇게 만나서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곳 한 곳 가면서 이곳이 왜 우리가 왔는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구절 읽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 전하고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또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가니까 너무 좋다고. 물론 가이드가 다 설명을 해주지만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스라엘로 만약에 경은신학교에서 만약에 가면 꼭 가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간 거잖아요. 사실 젊어서 간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제가 가면서 느낀 거는 빨리 가면 갈수록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가면 돌만 보고 오는 거예요. 돌만. 여기 돌덩이가 이렇게 많아. 거기 돌이 많아요. 땅이 척박해요. 터키, 그리스, 중동 이쪽이 다. 그래서 뭐 나무도 잘 안 심고 심어도 죽고 그러니까 먹는 것이 참 귀하죠. 물이 귀하고. 우리나라가 참 아무거나 심어도 다 열리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 얼마나 좋은지 뭐.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스라엘로 오신 거잖아요. 그 동네에 그쪽에. 우리는 오늘 이번엔 바울의 이제 삶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명 모두 뭐 별 아픈 것 없이 잘 갔다가 어제 이제 밤새도록 비행기에서 그냥 가는데 12시간 걸리고 오는데 10시간 걸렸어요. 막 지금도 막 눈이 감기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 17절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fruit, good tree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다운이나 좋은이나. 근데 이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맺는 그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과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뜻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 얘기하다가 갑자기 천국을 얘기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좋은 나무는 말 그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죠.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드셨는데 그 지중해 그쪽에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나 그렇죠? 중동 이쪽에 보면 나무가 많지는 않고요. 주로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람나무. 여러분 올리브 기름 드시잖아요, 요즘. 옛날에 올리브 기름이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요즘은 많아요. 그 기름이 너무 좋아요.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터키나 그리스나 이스라엘이 지중해권 있는 나라에 어디에나 있는 나무로 비유를 두셨어요. 어려운 이상한 나무를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있는 그 생활에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가 맺는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이 열매가 맺힌다. 반면에 못된 나무라고 나와요. 성경은 못된 나무. 그래서 저는 처음에 bad tree인가 그랬더니 그게 corrupt tree.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망한 그런 뜻이죠. 망한, corrupt, 완전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못된 나무를 성경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를 합니다. 아까 포도나무, 무화과, 올리브, 감람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엉겅퀴. 근데 이 나쁜 나무,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 그 터키를 이제 처음에 거기 갔다가 한 며칠 있다가 그리스 갔다가 또 한국에 돌아올 다시 터키로 갔어요. 터키에 보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스탄불이라는 곳은 사실 그 로마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요, 나중에. 그 정도로 놀라운 기독교 도시예요.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물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도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교회 성당들이 지금은 무슬림들이 있는 사원으로 변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거기는 99%가 다 무슬림이에요. 육신을 심는 자,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이 육신을 심는 자는 그 육신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육신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못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도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거역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못된 나무로 corrupt,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못된 나무로 타락해서 corrupt tree, 타락한 나무가 되었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외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 그 얘기는 뭐죠? 단 사람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아담 후손이니까 전부 다가.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전가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모든 불순종이 다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 형법이나 이런 민법 이런 데서 죄인이다 그러면 어떤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살인했으면 그 살인죄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죄인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기서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 자, 인간이 설정해 놓은 도덕적인 기준, 또 양심적인 흠, 일본에 가면 그렇게 도덕적이라고 그래요. 가보면 뭐 깨끗하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들 생각이 그렇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리스 가니까 그리스가 철학의 본거지잖아요. 거기 보면은 다 신전들이 이렇게 있는 거.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도덕적 기준으로 그 삶의 가치를 평가하면, 또 얼마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에 상관없이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어 있다. 그럼 죄인으로 정죄받으면 뭐죠?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의 죄로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 얘기했었죠.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나쁜 나무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나쁜 나무의 열매는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들, 아담 이후에 나오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장나고 왜곡되고 사라졌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모습이 없어졌다. 그냥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해.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멸하시잖아요. 인간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은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평가하신 거예요. 그럼 탄식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떠나니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들의 결과적으로 하는 일이란 아까 얘기했죠.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못된 나무가 되었다. 이 나무로 맺는 열매는 다 나쁜 열매다. 가시와 엉겅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터키나 그리스는 이제 동방 정교회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무슬림 지역의 이슬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고요? 나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럼 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못된 나무의 열매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쉽게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죠. 이 죽는 거는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성경에서 좋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로 오셨을까? 죄로 말미암아 못된 나무가 된 우리들,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로 맺는 우리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좋은 나무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럼 좋은 열매가 뭘까요? 죄 대신에 의를 말하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말하고, 지옥 대신에 천국을 말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위해서 심으신 그 뜻을. 그러면 좋은 나무를 우리가 corrupt tree, 나쁜 나무인데 사악하고 완전히 망가진 나무를 어떻게 좋은 나무로 이루게 하셨는가?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거기도 보면 이렇게 차 타고 쫙 가다 보면 이 올리브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딱 보면 사람이 관리하는 올리브나무가 있어요. 줄을 쫙
딱 맞춰가지고 딱 잘 심어서 아주 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고, 그냥 척박한 산에 그냥 듬성듬성 있는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는 이유는 올리브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야생에 심은 열매와 잘 가꾸어서 준비한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맛이, 크기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열매 먹지도 못한다. 포도원 주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뚝 잘라요. 그래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여. 그래서 팍 묶고. 돌감람나무인 아담에서 탁 떼어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붙였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그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예요? 그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 가지예요. 왜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열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영양 공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거기에 진액을 먹고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였다라는 말이 뭐냐? 둘의 생명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생명적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돌감람나무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된 가지가, 못된 나무. 거기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잘려서 지옥의 불에 땔감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적인 연합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꺾였어.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였는데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reject,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crucified. 그래서 그 나무에서 꺾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올리브 기름 여러분 이거 주방에서 이거 하실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 받아서 이렇게 그 뿌리에서 진액을 얻어서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면서 결혼 후라이를 하시는 거예요. 부치게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이 연합관계를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된 나무, 아담의 후손에 나오는 이 못된 나무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에게 접붙임 바 되어 좋은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 나무로부터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도 가봤어요. 그 빌립보라는 곳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개척 멤버들이 누구냐? 그 바울이 그 물가에서 그 루디아 여인, 루디아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사람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나고 다 옥문이 열렸을 때 거기서 만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개척 멤버로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고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인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왜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를 꺾어서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왜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을까? 백성으로. 왜 그랬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그거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세우신 거, 여기 심으신 거라고. 우리를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못된 나무인가? 좋은 나무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간단한 해답은 뭐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내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일매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보세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소망 안에 있는가 얘기 안 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해라. 확증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내가 참 감람나무의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지금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성경적으로 원리를 알지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열매를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못된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제 좋은 나무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옛날에 못된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접붙임을 받은 존재지만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진액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영양으로 공급받아 살지 아니하고 이전에 살아가던 돌 감람나무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뭐죠?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이 나무가 하나가 돼요. 온전히 그 나무의 뿌리의 생명력에 의해서 가지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비록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에 3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포도나무의 접붙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찍어버립니다.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접붙임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한 연합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믿습니다.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연합 관계. 이거는 올바른 회개로서만이 가능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연합이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는요,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이 로마 유럽은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갈리어졌는데 이 동방교회는 좀 교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방교회에 대표적인 교회를 한번 갔어요. 같이 가서 보는데 거기는 지성소가 있어. 지금도 커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사제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하고 나와요. 나와서 예식을 거행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뭐 여기가 지성소고 거기가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야. 직접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1대1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동방정교회는 커튼을 치고 사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 거룩의 강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생명적인 연합. 돌 감람나무가 이 참남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올바른 회개에서만 가능하다. 마음을 찢는 회개. 죄를 버리고 생명을 맺는 일,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정확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회개, 확실한 올바른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 육을 갖고 있는 한. 그러나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너희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서 공예배에 제가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집에서 물론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교회 와서 정한 시간에 허락하신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계속 나오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개인 큐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육신대로 살아온 아직까지의 그 생활들을 청산하고 끊어야 돼. 안 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것.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고 그 뿌리의 진액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알고 성도로 준비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끝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거부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점검하며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 15장 5장 읽을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끈끈하고 확실한 접붙임, 그걸 통해서 좋은 나무를 이루시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는 빵만 먹어요. 여러분 한국에 사시고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4,000명이래. 교회가 4,000명. 4,000명이면 커요, 작아요? 안 커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럼 제가 부럽대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원로 목사파 무슨 파 막 얼마나 계략들을 통해서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면서 주님, 저는 지구촌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또 이 성도들을 뵙게 하는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인원이 많고 교회가 크고 이런 건물 크고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작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제가 지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같은 멤버로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 또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열흘 동안 갔다 오면서 그래, 나의 자리는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